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3자리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토요일 숫자를 보면 100명대도 아니고 300명대를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2차 유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통합당이 8.15의 집회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대대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 얘기를 들은 반대편에 있는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영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을 알고도 왜 그렇게 집회에 나갔겠느냐고. 이 참석한 국민들의 엄오한 메시지를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새겨 들어야 한다. 여러분,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 통합당의 얘기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당의 입장을 듣는 민주당의 세력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서로가 불신과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를 더욱더 이렇게 갈라지는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요? 정치적인 색깔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자기 당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입장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고린도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자인 거죠. 그런데 지금 8.15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안 그래도 판단했는데, 비난해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아주 맹폭격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 거꾸로 된 세상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맘카페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기독교인들 선생들에게 아이를 보내지 말자, 그런 운동조차 벌이고 있고, 일부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막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자신의 이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압력을 넣는 거죠. 왜 예배 드리러 가냐? 당분간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정말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더 맹폭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물론 그 상황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물론 세상은 당연히 지혜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지금의 사태를 얘기하고 또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진정한 지혜가 있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세상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이처럼 하나도 없더냐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의 말을, 오늘 이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현실을 고스란히 이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가져야 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된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그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세상이 우리를 지금 판단하며 그 지혜를 좀 가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한 측면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죠?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금 아덴을 지나서 바로 고린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몇 년을 사역했다고요? 1년 반 동안 사역했다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에서 사역했다고요?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12절에 보면 되돌아갑니다. 오늘 12절에 어느 때라고 합니까?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라고 의도적인 표현으로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화로 표현하면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돌아간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이 한 사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라고 말하였는데 12절에 가서는 갑자기 8개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8개월 때쯤 되었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 본문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야는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치면 아가야는 바로 대전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전시 시장과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죠? 이 아가야를 총독으로 임하여, 그러면 고린도는요, 지금 핫한 동네가 달라지고 있지만 둔산 지역, 가장 중심에 되는 지역, 그게 바로 고린도인 거죠. 대전에서 둔산과 같은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대전시 전체를 관할하는 자가 누가 되었다고요? 바로 오늘 갈리오라는 총독이 된 것입니다. 이 갈리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갈리오는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출세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옮겨간 것입니다. 로마로 옮겨가서 그것도 아주 유명한 수사학을 또 철학적으로 유명한 한 집안에 입양을 보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좀 더 능력 있는 자로 삼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철학이었고 수사학이었는데, 그 수사학의 대가였던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안에 입양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입양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는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면서 출세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입양했던 아버지도 사실은 로마로 가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아들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총독된 사람인데, 그의 아들 형인지 아니면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 그가 나중에 이 로마의 황제의 스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세네카가 누구라고요? 바로 로마 황제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오늘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왜요? 그의 원래 육신의 아버지도 로마의 관리인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누구의 집안으로 입양 보내었다고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간직하고 고위직에 있던 그 갈리오라는 집안에 입양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후원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후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황제의 스승과 같은 역할,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인 거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거짓 복음인 거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저주받아 버린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데 자신들의 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면 새로운 리더십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민원들을 대체로 받아주고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유대인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가 뭔가를 해주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갈리오, 지금이 기회다. 이 바울, 괴롭히는 바울,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8개월쯤 사역하였던 그때야말로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 와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바울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이 헛된 소문으로, 정말 율법과 어긋나는 일로 우리를 흩뜨리고 결국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상소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렇게 자신의 야망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이루어 줄까, 그런 모든 계획 속에 이 아가의 총독이 되었던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내가 아는데, 잘 아는데, 만약 바울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었다면, 그가 정말 전하는 내용이 비윤리적인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리오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판결을 거부하고 상소에 대해서 아니다, 난 너희들의 이 헛된 잘못된 상소를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 하면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용어, 언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명칭이라는 오노마라는 단어죠, 헬라말로. 그리고 법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판결자가 법관이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용어가 아닙니다. 법관이 아무리 전문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할까요? 철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아주 수사하게 깊은 학문적인 깊이를 배웠던 사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누가 사용합니까? 갈리오가 사용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하는 내용 틀리지 않았다. 나는 결코 로마의 법을 따라 판결해 보니까 바울을 내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할 수 없다. 이 판례의 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이것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오늘 갈리오의 아버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로마로 보내고 그를 아주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유력한 집안으로 그렇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꿈꿨겠죠. 내 아들은 정말 위대한 자가 될 거라. 그의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는 정말 위대한 집안에서 모든 좋은 학문을 받았고 자신의 형도 등에 업고 육신의 아버지의 등을 잇고 그는 뭐가 된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아주 위대한 아가야의 지방에 총독이 되어서 바울을 판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실은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고린도에 내가 구원할 자가 너무나 많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 오늘 한 영혼이 서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망과 기대대로 오늘 이 아가야의 지방에 총독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어떤 일이 된지 아십니까? 판례가 되었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오늘 이 아가의 총독 갈리오는 자신의 능력과 소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총독으로 서 있지만 그가 배웠던 학문과 그의 깊이가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용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기회만 되는 판결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일에 선교하는 로마의 등을 얻고 로마가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법으로 적용이 안 되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판례를 따라서 종종 우리는 법관들이 적용하고 시행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은 단순한 선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갈리오는 그의 아버지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판결하고 공의를 이루은 직무지만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그 판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중에 25장에 가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사건을 끄집어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유대인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아가야의 총독으로부터 판결받았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얘기하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만 집중합니다.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필요와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뭐 하시죠? 그 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끔찍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정치꾼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통합당에 의해서 이 땅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오늘 갈리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알았습니까? 마지막에 뒤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판결하는데 그가 원래 정당성을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아도 그는 뒤에 보면 바울이 판결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집안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게 총독의 관점인 거예요.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판결한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판결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판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한 이유가 있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 속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들어서 사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자신의 꿈만을 쫓아갔던, 자신의 소망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잘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굳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이 확산되는 코로나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방역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책임지고 책임을 지우는 일에만 관심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에 물론 우리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코로나는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그 분야에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까? 누군가의 책임만이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영역만은 주님이 아니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여전히 이거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에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시연이가 정말 고맙게도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는데 대학 등록금 영수증이 탁 날라오는 순간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500여만 원의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돈을 감당하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 상황에만 집중했다면, 저희들은 그 상황에만 집중했더라면 굉장히 소원해질 뻔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보다 지혜로워서 저희 가정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함께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희 가족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주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손주도 작년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미 이 보험을 들어서 마련했던 그 금액을 손주 등록금으로 줬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계시냐면 저희 어머니도 같이 계셨어요. 지금에는 그죠. 저희 어머니 보고 왜 대구만 계세요? 대전에 올라오세요. 안 온대요. 안 오고 싶대요. 왜 하필이면 그때 어머니가 같이 계셨을까요? 지금에는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어머니인데 왜 그 자리에 또 하필이면 함께 계셨을까요?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손주인 거죠. 제 딸 시연이의 등록금을 대주셔서 등록할 수 있었고 한 학기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저희도 모르는 힌트를 알려주셨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집안들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주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랐던 일인데 등록하고야 알았던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가난한 집안에는 비율에 따라서 장학금이 주니까 한 200여만 원이 그렇게 저희들이 타게 되었어요. 그럼 2학기 학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1학기 장학금을 신청했으니까 200여만 원이 나왔잖아요. 2학기 전에 저희들이 또 신청하니까 2학기 국가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도 다 채워진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었고 2학기 학자금도 1학기 국가 장학금과 2학기 국가 장학금을 타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감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니까 저희 가정은 3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1학기, 2학기 그죠? 학자금을 다 공급받았고요. 두 번째는 대학 보내는 가정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가 몸소 더 깨닫게 된 거죠.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더 얼마나 어려울까 마음적으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헤아려진 거죠. 세 번째는 시연이에게 고백을 하면서 보여준 거죠. 시연아, 봤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우리가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그걸 경험시켜 준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삶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직접 몸소 시연이가 경험한 게 무엇보다도 제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다음 2학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적용되었던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장학금 다 채워주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저와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셨다고요? 나는 왜 이런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제가 경험한 그보다도 더 큰 역사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정말 눈치 없는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헤롯 왕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는데 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볼 땐 눈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늘 나름대로 이런 약점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까지 더 크게 짓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성을 가진 왕이 아니라고.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게 곱같겠어요?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탐심으로 물론 물든 그 헤롯 왕, 그리고 눈치 하나 없는 자신들은 물론 알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눈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이 열정과 열심으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했지만 헤롯 입장에서는 뭐합니까?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이 눈치 없는
동방에서 온 경배자들, 그리고 탐심에 물들어서 결국에는 경쟁자를 주기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2살 아래 된 모든 베들레헴에 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을 몸소 겪는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헤로드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까지 순종해온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헤로드 왕이 죽었으니까 너는 돌아가라고. 근데 뭘 경험했어요? 죽을 것 같은, 자신의 아들만이 죽는 이런 놀라운 일을 2년 전에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기를 주저했고, 원래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까지 순종한 자라고 1장에 표현한 자였는데, 겪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주저했던 거죠.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의 주저함과 그의 믿지 못하는 각인되었던 그의 삶,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이 일을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온통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눈치 하나 없는 그 동방박사들, 이제까지 경험 속에서 보니까 죽을 것 같은 현실 때문에 주저했던 요셉. 근데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속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죠? 세상은 악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현상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보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수 없는 그 악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지혜가 없는 자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의 꿈과는 방해되는 예수니까 팔아넘긴 사건,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었는데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불리한 이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자리,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전공자로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경쟁자를 없앨 수 있을까? 예수께 자꾸 몰려가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비난하니까 저놈 없애야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짓된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고 죽으냐. 그래, 이거다. 붙잡은 말씀. 자신들의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 정치꾼들, 종교 지도자들, 그게 희생된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없고 다 탐욕에 물들어서 그렇게 희생된 예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일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누가 동의했고 그 일을 알고 고백한 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도 모르는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뭡니까? 세상에 가지지 못한 지혜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눈이 열리는 지혜가 있는 자라면, 그런 성도라면 나 상처 입었다고, 나를 절망에 빠뜨렸다고, 그 상처 입은 상황과 그 절망에만 매여 있는 존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바라보는 자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과 역사를 보는 자는 아, 나 괴롭힘을 당했네. 내가 이렇게 손해봤네. 저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까지 반응해 왔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서로 분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이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다스림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우리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상대방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서로를 겨누었던 이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한 그리스도인,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다고요? 오늘 요셉처럼 당신들을 나를 이 꼴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니까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고백하였던 사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쉽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보이는 상대방 정말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품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관여해야 될 것 같고 저를 너무나 답답해 보이는데 왜 이건 못하느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자꾸만 찌르게 되고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품어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니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바꾸어내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한 품이 없는 거죠. 교회에 오면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냥 화를 내고 연약하고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포장하잖아요. 받아줄 수 없잖아요. 강한 자만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 정말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교회, 이 교회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난한 자가 온다고 했는데, 연약한 자가 온다, 죄인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정한 다스림의 지혜가 없으니까 품어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받아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지혜가 없는 편에서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번쯤 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더 더딜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가 어떤 영향인데요?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게,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는 자는 넉넉한 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적어도 그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지는 영혼이 되어 달라고 무릎 꿇는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지혜가 있는 자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지 마십시다. 죽음의 냄새만 맡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지혜가 없어서 이 열매 세상에 오늘 온통 말하는 그 목소리 당연히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일,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왔던 여기 속에 있었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던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의 냄새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주시고 계시는지, 왜 교회들마다 이토록 처참히 짓밟히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군데요? 가장 마음 아파하는 자가 누군데요? 이 교회가 땅에 떨어질 때 아들을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이 일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해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도 동일한 그 방식으로 역사한 오늘 너희들을 똑똑히 보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들마다 갈아엎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백성 만들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코로나 속에 있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반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넉넉한 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상황과 여건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상, 지혜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바라보는데 사실 교회가 이제까지 그랬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교회, 지혜가 없어서 그 뿌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이 코로나 사태에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달려나고 이 땅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받았던 가이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 우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우왕좌왕하며 진보와 보수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8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거짓 선전에 뛰놀며 이 현상에 반응하는 자,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토록 분열되어지고 오늘 또 힘겨워하는 이 모든 책임, 그리스도인으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책임의 열매들을 오늘 똑똑히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만은 낮아져야 되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지혜 없는 자로 우둔한 자로 반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 또한 절망으로 갇히는 죽음이 냄새가 나는 이 땅으로 변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놓쳤던 오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주께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굴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지혜가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고스란히 먹고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한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주눅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지혜가 없는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지혜 있는 자가 없더냐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악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그 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다시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 주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주님의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오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오늘 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성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다시 한번 정상적인 예배를 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졌고, 또 이제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 다음 세대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며 저희들이 정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연약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정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판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